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39강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성화된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 칭찬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과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성적인 문제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이 단순한 구원의 약속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가치관 전체를 변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에서 성결한 생활, 즉 헬라 문화와의 단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 개종자들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습관과 문화적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음란한 성적 생활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인 문란을 개인의 자유와 당연한 문화적 행위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을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이 문제가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성결해야 하는 이유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되도록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제로 하므로 성결은 선택이 아닌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적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은 이겼으나 문화적 관습이라는 내면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복음이 우리 삶의 가치관과 습관을 완전히 변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죽 부대에 담긴 새술과 같은 어색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참된 성도는 종말론적 심판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안에서 형제 사랑과 권면, 즉 그리스도인의 노동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적 문란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에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더해 권면과 노동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권면의 강조 이유는 잘못된 재림 이해와 무절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노동을 강조한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시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 무절제하고 무의 도식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면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도움만 의존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면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 또한 외부인들에게 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존중받게 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책임과 바른 삶을 위해서입니다. 노동은 개인의 바른 삶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못된 종말론적 이해로 인해 현세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도리어 세상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권면하여 참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서와 영적 성숙을 돕는 실질적인 권면과 책임감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적 논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 논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성도의 운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죽은 성도들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것이라는 잘못된 추측과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은 성도를 잔다고 표현하면서도 그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었던 성도가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보증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 부활의 첫 열매이자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 부활의 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명확히 합니다. 이는 죽은 성도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으며 살아있는 성도보다 먼저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비통함 대신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세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광의 주가 오시는 날에 육체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비통함과 절망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바른 교리 즉 재림과 부활이 바른 삶 즉 성결과
겉면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영적인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박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의 바른 해석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성화된 삶과 노동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일상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일을 그만두고 이웃에게 짐이 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 가지 의무를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생활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조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조용히라는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자신의 본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일상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소망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시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담당할 의무는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일, 즉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은 참된 사랑과 책임감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하며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방치한 채 남의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고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루터교 신학은 성도가 가정, 직장, 사회 등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즉 소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일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면한 노동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노동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손으로 일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단호한 원칙을 세웁니다. 이는 노동이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는 기본적인 윤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손으로 일하는 윤리 의무를 다함으로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품위 있게 또는 덕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복음을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천 없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교회와 세상의 짐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확신이지만 이 믿음이 삶의 실천, 즉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이나 게으름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의 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천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근면하게 사는 것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저희가 세상의 음행과 옛 습관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저희의 구원의 필수적인 열매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용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에 충실하며 손으로 근면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자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